시편 40편 1절부터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숨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훨씬 더 이 말씀이 좋아 보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의 덫, 마귀의 덫. 피곤과 실증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라. 따라하니까 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왜 이래요 갑자기. 다시. 마귀의 덫, 피곤과 실증을 성령 충만으로 이겨라. 네, 그런 제목입니다. 피곤한 시대예요. 스트레스도 많고 하는 것 없이 괜히 실증 나기도 하고, 우리만 잠깐 저게 또 다 듣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합시다. 어떤 사모, 이런 이야기는 우리 사모가 잘하는데, 어떤 사모님이 갑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꼴배기 싫어지더래요.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언성을 높이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야 이 개, 야!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이, 그 목사님도 이렇게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하나 봐요.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모님이 야 이 개!
이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왜 그래, 그래가지고 왜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는 이 사모님 그래 갱년기가 그렇다네요. 막 갑자기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막 갑자기 터져버린다네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니 하는 말이 니는 갱년기냐 나는 갱년기다. 이 반응보다 훨씬 더 진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뭔 말인지 모르세요? 아, 경미 집사님. 가봐라. 가봐라. 찬양한 데도 좀 가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빵 주니까 빵을 주니까 그래가지고는 이해했어요? 진짜 너는 갱년기냐 나는 갱년기다 연놈 한 것이 진짜 최 집사님 이해했어요? 진짜 했죠? 했으면서 또 안 했다 그래. 요즘엔 참 그런 것 같아요. 저 그래서 당신 아무리 갱년기라도 조심하자. 갑자기 욕하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할지는 몰라.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막 그런 다음에 여기 갱년기가 갑자기 우리 김용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막 갑자기 막 이게 막 앞쪽으로 막 쏠린다며 이게 막 분이 그리고 막 뭐가 막 여기서 튀어나오려 그런데요. 여러분 여자가 갱년기면 남자도 갱년기가 있습니다. 자꾸 여자들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 시대가 뭔가 피곤하게 하고 뭔가 여러분 이렇게 실증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특히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패서 죽여버리기도 하고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여러분 절대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길가에서 여러분 나쁜 짓 하고 그러면은 너 이놈 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니 뭔데 이 꼰대 새끼가 이렇게 나온대요. 니 좀 맞아봐야 정신 차리게 나와서 하고 실컷 두둑이 팬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그냥 누군가가 뭐라 그러거든 지나쳐야 합니다. 근데 참 지나치기 힘든 자리 있잖아요. 뭐 남자가 여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등 어른들을 학대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자리들은 참 지나치기도 뭐고 그럴 때 꼭 여러분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니 뭔데 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 꼬라지가 아주 더럽게 변해버렸습니다. 정치가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남편이 특히 우리나라의 남자들이 저 여자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아주 핍박을 많이 했죠. 어느 정도 했냐면 그냥 예전에는 남자들은 요즘에는 그냥 한 대 때렸다가는 위자료에 막 이 뭐에 다 받을 것 받아서 끝 사연하라 이러면 돼. 요즘에는 그렇게 가는데 예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한 두어 대 얻어 맞아도 여자는 끝까지 지아비로 모시고 살았어야 합니다. 왜 그런 눈으로 김 집사님 보세요. 한 두어 대 맞아도 여러분 그냥 안 죽고 사는 것만으로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때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지간히 두드러 맞고 숨 쉴 정도면 같이 살았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교회 다닌 사람들 보면 아줌마들 보면은 이렇게 눈땡이 시평딩딩 해가지고 교회 오던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 왜 그럽니까? 교회 다닌다고. 네가 언제부터서 한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두들겨 패가지고 눈물이 막 시평딩딩.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눈이 시퍼렇게 와서 해가지고 와서도 교회 와서 엉엉 울면서 주님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찌 보면 한국 교회를 그래도 이 정도까지 세워놓은 것 아닌가 싶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서 무릎을 꿇으면 우리 가정은 이 귀신들에게 큰일 난다. 우리 가정은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다. 우리 가정은 사람의 손으로 익힐 수 없는 그런 가정 형편이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라고, 내 자녀들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저 자녀들을 책임져 봐야 내가 무엇 하나 도와줄 수 있나,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책임져 주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밤낮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부르짖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랬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까지 해냈느냐, 마침내 그 눈덩이 시퍼렇게 만들었던 아저씨도 전도해서 이 자리 옆에다가 자기 옆에 앉혀서 같이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야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두 손 높이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지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언제부터선가 그 과거에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 그것만 부여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 그래도 이 정도였는데, 야, 내가 우리 아저씨한테 얻어터지고 눈물이 싱싱 돼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아저씨까지 전도해서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 아이가 나 두둑이 팼던 하면서 여러분 막 그랬던,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선가 그 신앙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사모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애절함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그냥 옛날의 과거를 뒤집어 먹고 씹어 먹고 사는, 과거를 다시 여러분 삼켜가면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서 오늘날 교회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교회대가 오늘날 한국 교회 천지빛깔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교회 발목을 잡고 있던 한때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여러분 그만큼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느냐, 그렇게 와서 교회 오면 무릎 꿇고, 교회 오면 부르짖고, 교회 오면 기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옆에 주위에 모아놓고 세상 잡담하는 데 주역이 되겠어. 잡았어? 잡았어? 그래가지고 그랬어. 아유 다행이다. 알았어. 잡았구나. 나중에 형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 언제부터선가 그렇게 교회 안에 세상 잡담하는 그런 주역의 자리에, 그런 자기 주변에 예전에는 기도하던 사람, 예전에는 찬송하던 사람, 막 그런 사람들 막 간증하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 가득하던 사람이 언제부터선가 세상 잡담이 나고 인생 잡담이 나고 그렇다 이거. 야, 교회가 다 그런 게 나도 옛날에 다 어떡하지 가면서 저 아저씨 내려가면서 나마다 이렇게 교회했다 이거. 그런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의욕이나 떨어뜨리고,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언제부터선가 여러분 예배보다는 핸드폰에 여러분 카톡 이런 거 들어오면 예배 시간에도 그거 쳐다보고, 그냥 형식적으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러긴 하고,
점점 그런 사람들, 여러분, 무사한 일 또는 그 실증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뭐 예배 빠지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뭐 교회 생활에 여러분 함께하지 않는 것, 이거 예사가 되어져 버립니다. 뭐 예배에 한두 번 예배, 야 그거 꼭 예배에 다 나가야 된다는 법이 없어 해가면서 여러분 예배도 그냥 쉽게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야? 저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이런 체험이 많은 교회였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한날은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이 놀다가 옥상에서 한 애가 떨어져 버렸어요. 5층에서인가? 그런데 예전에 집들 보면 이렇게 베란다에 보면 이렇게 목욕탕에 물 많이 담아 놓잖아요. 목욕탕에 이렇게 목욕탕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베란다에 목욕탕들, 그 고무 달아, 큰 고무 달아. 애가 5층에선가 떨어졌는데 고무 달아로 얘가 쏙 빠졌습니다. 살라고. 교회가 난리가 났죠. 뭐 교회가 여러분 그런 거 한 가지 일어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그게 부흥의 조건이 됩니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도 거기도요, 보통 베란다가 있으면 남의 집 베란다 밑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란다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얘가 5층에 떨어졌는데 왜 열이 들어갔냐고요. 거짓말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도 그 애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분도 요즘에는 교회를 갔다가 말았다가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없으면 안 가고 피곤해도 안 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잘 압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에 거의 자기 주변에 한쪽 면은 거의 대부분 그분이, 우리도 그분이 전도했나? 다른 분인가? 그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한쪽 면에 그분이 싹 다 전도한 분입니다. 요구르트 하면서, 요구르트 아줌마 하면서 그 한쪽 면에 거의 대부분 그분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성공한데 그분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부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밖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거, 핍박하는 거, 아저씨가 그렇게 방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핍박할 때는 여러분 뭔가 이겨낼 자기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났더니 뭐예요? 자기 안에 성취감과 자아도취에 뭔가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만한 그런 어떤 실마리를 들고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거기에다가 여러분 실증이나 짜증, 피곤, 스트레스 이런 것들 하나 싹 집어넣어 놓죠. 그리고 마귀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뭔가 펑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항상 열심일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막 열심히 막 으쌰으쌰 하다가도 막 할렐루야 찬송하다가도 느닷없이 갑자기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저는 믿음이란 게 뭔지를 모르나 봐요. 저는 믿음이 없었던, 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항상 실증 났어요. 터져버린 거예요. 마귀가 심어놨던 딱 그 지뢰를 밟았지요.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게 지금 그분이 나이가 이제 한 60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40대에 50대에 열심히 하던 그런 분들이 언제 저렇게 변해버렸나? 터져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터져버려요.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리고 그 사람이 지뢰를 받고 스스로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딱 터지고 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나도 해봤는데, 나도 다녀봤는데, 나도 기도해봤는데, 나도 수도 없이 전도해봤는데 지금 나를 봐봐라, 나 잘된 것 없거든. 이렇게 나갑니다. 너 알잖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얘가 내 위에서 5층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물통 속에 뻑 들어가가지고 자라고, 그때부터 내가 완전 또 미쳐 살았다. 이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을 때에 완전히 여러분 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인격적인 것까지 변화가 분명히 와야 합니다. 이 터치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여러분 막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 그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겉으로 어떤 외부적인 핍박에는 뭔가 내 강한 어떤 것들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내 안에 들어있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것,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외부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있는 적이 훨씬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자존심, 내 안에 있는 뭔가 모르는 자기 우월, 자기의, 이런 것에 마귀는요, 지뢰를 하나 푹 심어놓고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리고 이것이 뻥 터질 때 나도 해봤거든, 이렇게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뭐 하물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한 번 실수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마귀가 어느 정도일까? 여러분, 우리 이엘이나 우리 승빈이가 들고 다니는 뽀롱 그런 여러분 장난감만 또 못한 신앙인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느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 충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피곤하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게 그냥 오는 게, 여러분 이게 육신의 어떤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러분. 실증과 피곤과 짜증은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딱 걸려들면 이건 마귀가 심어놓은 지뢰입니다. 한순간에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에 여러분, 이 지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뢰를 밟으면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죽이지 않고 발목만 잘라버리는 지뢰가 있습니다. 있죠? 육군이에요? 육군 발목 지뢰 봤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 저 3파센트 그 들어갔다가 밟아가지고 발목만 잘라버렸잖아요. 이거 여러분 아주 비참한 거죠. 발목을 아예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목을 뭐가 와서 칼이 나가서 쭉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터져버리면 발목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발목까지만 딱 털어져. 여러분, 이 사람이 전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나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누군가는 부축해서 살리려고 끄집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죽여버리면 끝나지만 오늘 그렇게 부상을 입히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 두세 사람은, 제가 전에 한번 장애우들 장애자라면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장애우들을 우리가 거기 무슨 산, 황매산 그 철쭉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저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그 꽃을 한번 보여드리자, 언제 한번 그 산을 올라가 볼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분들을 여러분 휠체어를 다 그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앉아가지고 몇 명이서 그거 들고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4명이서 들고 황매산을 올라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근데 얼마나 좋아하든지 자기들이 거기 못 올라가잖아요, 황매장. 근데 지금은 잘 해놨습니다. 우리 내년 4월 달에 한번 갑시다. 제 집사님, 네, 한번 갑시다. 뭔 이야기를 하다가 딱 자꾸 3,000% 빠져가지고 못 오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 마귀도 그렇게 똑같이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발목 하나만 딱 잘라놓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어머니 그 발목 잘린 거에 자꾸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거기에 신경, 그런 사람 하나라 마귀가 있잖아요. 신앙인들,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 발목 하나만 지금 발을 잘랐다는 게 아닙니다. 희정 집사님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말이? 여기 어디 갔노? 빈이 집에 가버렸어요? 왜? 화가 나서 지뢰가 터졌구만. 지뢰가 터졌어. 오늘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됐는데. 하여튼 마귀는 하여튼 빨라. 속이 상해. 지속만 상하는 줄 알아. 그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발목 하나만 딱 끊어놓으면요, 그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집니다. 나도 해봤거든. 나도 저 사람한테 얻어 터져가면서 나도 해봤거든. 내 아들이 5층에서 떨어져서 2층에 목욕탕 속에 들어갔다 아이가 그러면서도 살았거든.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어 하면서 여러분 잘라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끝장납니다. 요즘 마귀는 그렇게 일합니다. 마귀는 아무리 큰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래도, 아무리 큰 싸움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형편에서 이긴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평안할 때, 야 이제 살만 좀 하네, 야 하나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좋구만, 여름날 여러분이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한 숟가락 먹어가면서 좋구만, 이렇게 뭔가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가장 나의 약점 속에 마귀는 쏙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발목만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말 많은 사람들, 말 많은 장로들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과거를 뒤져보면요, 정말 우리가 우와 할 만큼의 신앙생활의 간증들이 쓸비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나요? 마귀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걸 쑥 밀어넣지.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뻥뻥 터지게 만들다가 마침내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 자식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여튼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만약 여기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덕이 되겠어요, 목사가? 집사, 장로, 자식들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천지빛깔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순식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천천히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을 때 그냥 뻥 차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에서도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성도는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 이 영적인 긴장감이 없으면
이 말이 뭐냐?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항상 전쟁터에서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군대에 있으면 제일 군기를 빡세게 집어넣는 데가 어디냐면 사격장입니다. 사격장 가는 날은, 그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공군도 그 정도였으면 육군은 뭐 장난이 아니죠. 아침부터, 우리 공군이 더 셌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하사가 더 셌더라고요. 이 아침부터 밥 먹을 때부터서 지랄을 떱니다. 와, 막 그때부터서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해가지고 그 사격장까지 그냥 걸어서 안 갑니다. 하나 둘 뛰어서도 안 갑니다. 오리걸음, 등으로 포보, 앞으로 포보, 앞으로 지침, 앞으로 막 한 기어가고, 뒤로 지침, 뒤로 기어가고. 그때 공군은 그런 거 없었지. 오리걸음은 했어. 오리걸음은 그것은 그냥 날라서 가지. 오리걸음은 어떻게 해군은 어떤 버스 타고 군대 좋아졌네. 버스 타고 사격장을 가? 자식들 해군 보내, 해군. 저희들 때는 그랬어요. 저희들 때는 막 가면,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런데도요 꼭 거기서 갑자기 뻥 소리가 납니다. 아니 실컷 했는데도 있잖아요. 거기도 아직까지 한 발이 다 쌌는지 안 쌌는지도 모르고 거기 와가지고 뭐 하고 하면 자 다시 저중간 뭐 하고 다시 뭐 이렇게 하거든요. 방아치 당겨하면 당기도 총으로 하늘에 대놓고, 그런데도 총알이 날아가거든요. 그날은 이건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서는요 막 얼마나 잘해. 그날은요 막 앞에 나와서 장기자랑도 하고요. 다 끝나고 나면 장기자랑도 하고요. 나름 노래일발 장전 하면서 으쌰 하면서 막 여러분 막 사랑하는 사람 있나? 있습니다. 삼매복장 추니 하면서 막 그렇게 나가서 노래도 부르고요. 그렇게 이제 긴장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긴장을 왜? 그 긴장을 계속 가져가면 그 긴장이 또 나가서 사고를 치게 하니까. 이제 그 긴장. 그런데 사격장에 갔을 때는 긴장을 시키는 겁니다. 왜? 긴장이 풀어지면 정신이 1도가 안 돼. 정신이 모아지질 않아. 그래서 막 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모은 다음에, 그리고 다음에는 긴장을 또 풀어줍니다. 긴장을 싹 풀어줍니다. 그날은 목욕도 시켜주고요. 목욕해도 그 전날에는 여러분 목욕하고 그러면 비누물 반도 안 시켰는데 목욕 끝 하면 막 나와야 되고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들어가자마자 물도 없는데 막 비누부터 칠하잖아요. 비누부터 칠한 다음에 막 물 써도 꼭 거기에서 막 씻어내는 거예요. 비누가루 있으니까. 못 모르고 비누 칠했다가는 우리 옆에 있는 놈은 김영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제 옆에 경찰이 됐는데 사이카 타고 다니는데 그놈이 와 더우나 왜 뭐? 그랬던 친구인데 나중에는 또 내가 군대 생활하고 있으니까 애가 저 경찰 됐다고, 경찰학교 갔다고 또 충주까지 따라왔더라. 충주 우리 집에서 또 한 달을 살고 갔습니다. 그놈이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한 번씩 전화하면 오 대우나 그랬는데 한 번도 딱 한 번 전화해본 적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됐느냐고 그거 알아본다고 한 번 전화해본 적이 있는데 안 알아봐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전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아주 그놈은 왜 그렇게 여유가 있는지 몰라. 아니 지금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비누부터 막 마른 머리에 비누부터 칠하는데 걔는 태연하게 하고는 기름기 이 비누물 벌겋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관 있잖아요. 야 423번 내 423번 김영빈 하면 있잖아요. 막 서있으면 니 그래가지고 옷 입나? 작전인가? 다른 사람들은 싹 여러분요 그렇게 씻고 나오는데 지 혼자 들어가가지고 한 번 씻고 나오고 얻어 터지고. 그런 애가 있었어요. 부산애입니다. 뭔 이야기 하려다 근데 지금 여기로 가버렸지? 긴장. 그래서 막 목욕도 시켜주고요. 막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다 보면 그 내무실 안에서 문제가 생겨 싸운다거나 고참한테 덤빈다거나 막 이제 막 아주 예민해지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향한 긴장이냐? 무엇을 향한 긴장? 마귀를 향한 긴장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이 인생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신앙생활에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도 자지 않아요. 우리 저 사장님 저 식당 이름이 뭐라고? 한 끼 식사? 밥 한 끼. 죄송합니다. 밥 한 끼. 내가 이래요. 밥 한 끼. 밥 한 끼. 밥 한 그릇. 한 끼는 한 그릇이나 뭐. 식당. 우리 사장님이 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마귀가 쉽게 신앙생활하도록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렇게 재밌어요? 제 설교가 지금? 막 주체를 못하네. 막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이놈이 어떻게 내게 지금 덤벼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펴야 해요. 잘 살펴야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 칼을 들고서 나를 덤비려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면, 요즘에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앞에 다니면서 핸드폰 보고 다니지 말고 앞에 사람 보고 다녀야 합니다. 요즘에 왜 그런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 그냥 칼도 가다가 무차별로 그냥 찔러버린다면서요. 기도 많이 해요. 지금 요즘 시대가 오래 좀 살고 싶거든. 행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길거리 다니다가 죽는 것을 객사라고 하나요? 행사라고 하나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객사도 하고 행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안단가 하려면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세상이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가다가 그냥 찌른대요. 여러분 핸드폰 볼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이 혹시 칼 안 들었나 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막 칼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막 칼을 들고 온다고 쳐봅시다. 칼을 들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왜 칼을 들고 난 쪽으로 오지? 뭔가 여러분 이제부터 그때부터 가까이 오면 올수록 긴장할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칼을 들고 누군가가 나한테 갑자기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와. 내 쪽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왜 이쪽으로 피했는데 또 이 사람이 피한 쪽으로 막 와서 난 쪽으로 막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상대자가 낸가? 왜 나한테 오지? 왜 나한테 저래? 왜 나한테 이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앞으로 가다가는 이제 뒤로 피하잖아요. 예? 피하는데도 자꾸 칼을 든 사람이 내 가는 쪽으로 따라오면은 이건 뭔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이런 상황을 지금 한번 연출해 보라 이 말입니다. 기분이 어떨까? 나이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집에 가는데 네 지난번에 그랬잖아. 어떤 미친놈이 자꾸 나이니까 너무나 이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이뻐도 안 돼. 엄마처럼 적당해야 되는데 너는 엄마보다 더 이뻐서 그래. 미안해. 자꾸 나이가 오는 길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막 가서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 놈이 막 자꾸 나이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기분이 어때? 나이나 막 소름 끼치고 기분 더럽고 막 그러지. 저 인간을 내가 때려잡을 수도 없고 덤비자니 내가 질 것 같고 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막 어떻게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어떤 미친놈이 나를 따라와. 그럴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경미 집사님 이럴 때 기분이 어떤 거예요? 나는 직장에 있는데 놀래지요. 얼마나 놀랄까. 딸 하나만 쳐다보고 사는데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은 여러분 긴장이 되고 연출될 때 여러분 뭔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적인 마귀에게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요.
안 나쁜 놈이요? 아멘 왜 안 해요? 마귀가 강도보다 좋은 놈이요? 예? 근데 왜 아멘 안 해요? 희정 집사님 그렇게 얼음을 빨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듣기 싫어요? 지금 끝낼까요? 아니요. 오늘 전 집사님 왜 안 왔대요? 보기 싫대요? 몰라요? 네버? 보세요 여러분, 제발 좀 보세요. 마귀는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이요. 그런데 그 강도가 칼을 들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긴장이 되는 줄 알면서 왜 마귀가 나를 죽이고 이 신앙생활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마귀의 여러분이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나, 이런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시나요? 행복하신가요? 이미 그것들에게 뺏길 만큼 뺏겨버리고. 제가 또 옛날에 흑역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대구에 있다가 청주에서 군대 생활을 1년을 하고 충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저 아줌마인데요. 그때 저 아가씨였거든요. 쟤 말고 쟤는 말고 여기 뒤에 이 줄에 제일 뒤에 있는 사람. 네. 그때 지금은 아줌마인데 그때는 아가씨였거든요. 그 아가씨가 말이요, 헤어지자고 해가지고 진하게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지 않겠어요? 가지고 제가 완전히 확 돌았던 때입니다. 확 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충주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게 완전히 뒷골목에서 살았습니다. 쟁겨놓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여기에 박스를 쟁겨놓고 그 자리에서 막 그 때문에 쟤 때문에 그 쫄병들 아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때 제가 그 충주에 있던 이렇게 술집에 아주 단골이었습니다. 자 빨리 이한이 자, 영준이도 자고 다 자, 잠을 허락하노라, 그랬었어요. 그랬다 보니까 그 술집이 아가씨들이 있는 술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들이요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엉아들한테. 그 엉아들한테 걸려 있는 아가씨들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들지도 못해요. 그러면 그 아가씨들이요 그 조폭들한테 돈 벌어서, 여러분 그 완전히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습니다. 그한테 자기 몸 팔아서 번 돈까지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여성분들 만약에 그런 인생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상상하기도 싫지요. 상상하기도 싫지요. 말 좀 해봐요. 왜 다들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 상상하기도 싫지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딱 붙들리는 순간에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여러분 내 인생은,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옛날에 우리 마늘 쫑다리 뽑을 때 쭉 뽑으면 마늘쫑 뽑으셨죠? 저 집사님 많이 뽑아보셨죠? 이게 쭉 뽑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똑 빠질 때는 뽕 소리가 나요. 뽕 소리가 나잖아요. 그때 쾌감이 꼭 낚시할 때 월척 잡는 기분이요. 뽁 하고 뽑혀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여러분이 끊어지면요 딱 틱 합니다.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성취감이 없어요. 끊어져 버리면. 그죠 집사님? 뽑아본 사람은 마늘 쪽을 안 뽑아보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다 가서 뽑아봅시다. 예. 여러분들 삐삐가 뭐요? 그 삐삐 그 말고 그 뭐예요? 저기
풀에서 나오는 그 우리는 삐비라고 하는데 우리 시골에는 삐삐라고 그래요. 그거 이렇게 풀에 있는 거 쭉 뽑아가지고 똑 빠져가지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먹고 그랬잖아요. 안 드셔보셨어요? 이분들이 전부 다 부르주아. 우리는 그런 것을 그렇게 먹을 게 없으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막 그런 거 뽑아 먹고, 송진 이렇게 손가루 이렇게 뭐 초보면 여러분들 막 나무에서 소나무에 있는 거 송진 그거 뜯어 막 밥 뜯어 먹고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또 맛이, 예전에는 그런 게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살아. 지금은 그런 게 명약입니다. 그런 건 지금 못 먹어요. 우리 그런 거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비비 이 풀에 있는 거 이거 쭉 뽑을 때 내가 여기 똑 하면서 쭉 뽑아올 때 이게 쾌감이 있다니까요. 뭔 이야기 하다가 하여튼, 자, 마귀가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완전히 꼭 조폭에 걸려있는 저 술집 아가씨들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마귀에게 붙잡혀버리면 여러분 이건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마늘종이 마늘 속에서 뻑 뽑아 나오다서 마늘종으로 살아요. 종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딱 뽑혀 나와야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던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열심히 던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생활에 열심히 던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갑자기, 여러분 이건 갑자기요,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서 기도 안 해. 그때부터 그 얼굴을 보면요 오만 우거지상은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요, 야 너 교회 오지 마라 뭐 이러고 싶을 만큼 얼굴이 그럴 때가 더 보여요. 우리 딸이 있잖아요, 성질이 더럽잖아요. 저것도 성질이 나면 얼굴이 있잖아요, 아주 더럽거든요. 벌써 보여 얼굴이, 성질이 나면. 예전에는 얼굴 안 피냐, 못된 것이나 이랬는데요, 요즘에는요 그랬다가는요 더 하니까 이제 그 얼굴이 변할 때 다시 풀어질 때까지 나눠야 돼. 요즘은 그렇다 컸다고 말이에요. 언제부터 컸다고, 언제부터 컸다고. 그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주위에, 주변에도 덕이 안 돼. 여러분 특히 젊은 우리 친구들요 얼굴만 봐도 보입니다.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얼굴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제발 좀 여러분 집에 가거든 거울 볼 때 화장하려고만 쳐다보지 말고 한날 한번 여러분 내 영이 보이는지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보고 싶거든. 눈을 쳐다보면 알아요. 당당하게 내 눈을 쳐다볼 수 있거든. 여러분들은 아직은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내 눈을 내가 스스로 보기가 그렇거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칩시다. 권투 시합을 하잖아요. 권투 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할 때 여러분, 이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때린 사람하고 맞은 사람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때린 사람, 일방적으로 맞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때린 사람, 맞은 사람만 해벨레 하나요? 때린 사람도 해벨레 하나요? 때린 사람도 같이 해벨레 하는 거예요. 때린 사람도 해벨레 한다니까요. 창하나, 야, 창하나 나는 또 누구냐, 얼른 와. 예배 다 끝났는데 니 때문에 1시간 더 해야 되겠다. 그래 얼른 참 물 한잔 하고 앉아. 얼른 5분이라도 들어. 잘 왔어. 어제 지난주에 안 보이대. 근무가 늦었어. 참 알았어. 제가 어디 있냐면 그 허심청에 있습니다. 허심청에. 여자분들은 가보면 못 만나요. 남자들은 만나요. 한번 이렇게 뭐 편하게 여러분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 앞에는 저 걸어가더라고요. 우리 창환이가 걸어가요. 여러분 권투 선수를 하다 보면 맞은 사람도 지치지만 때린 사람도 지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린 사람 같이 지쳤는 것 같은데도 이 때린 사람들은 멀쩡합니다. 나중에 보면 막 그라운드로 막 뛰다니잖아요. 막 그라운드를 뛰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은 힘들지만
이겼다라고 하는 그 승리감이 다시 그를 힘을 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 사람은요, 여러분 한 대 맞아서 이제 여러분 지쳐가지고 막 바닥에 퍼졌잖아요. 이 사람은 한동안 못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이 패배감에서 일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패배감 때문에. 제가 지금 권투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상대로 이겨야 여러분 또 마귀하고 상대하고 싶고, 또 마귀를 상대하고, 또 마귀를 상대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면은요, 이제 그때부터서는요, 여러분 누구의 말도 들어오질 않아. 그냥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둬야 돼. 내버려 둬야 돼.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 회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버려 둬야 돼. 몇 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빨리 다시 회복해라, 일어나라, 기도하자, 다시 하자 하다가도 여러분 말이 안 들려. 왜 그러느냐, 자꾸 마귀하고 싸워서 지다 보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까지 없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못해서 교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수준에 이르러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겨라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 말입니다. 지면은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면 여러분, 이 패배감은 마침내 내 영혼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쓰레기가 되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전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힘을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쓰러지기 전에, 완전히 자빠지기 전에 바로 그 말씀인데, 그게 어디 그 말씀이었는데, 쓰러지고 자빠지되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찾아봐요. 전도사님, 자빠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자빠진다. 그 부분이었는데 왜 시편 40편이 나와 있는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하는 사람들도 그렇지요. 자꾸 그 직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사람들은 막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것들에게 지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내가 이걸 왜 했나 몰라, 내년에는 다시는 안 해야지. 내년에 나는 다시는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패배자의 고백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도 내가 해야지. 내년에 나도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덤비죠. 그런데 패배주의에 와서 낀다면, 이거 내년에 또 해야 돼. 이거 또 해야 돼, 내가. 근데 난 못하겠는데. 완전히 시리와 자지에 빠져버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떤 덫에 매여 있거나 덫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찾았어요? 어디요? 이사야 40장이에요. 이사야예요. 하여튼 넘어가요. 여러분 찾아가서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30절이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네. 여러분, 이런 매여 있거나 덫에 내가 걸렸다라고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일어나셔야 합니다. 마귀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누군가가 있거든. 도와달라고 빨리 SOS를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거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누구야 내가 지금 요즘 너무 힘들어, 날 좀 도와줘.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그 사람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거든. 이런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거든. 아, 내가 지금 지뢰를 밟았구나. 이게 터지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 발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아무짝에도 여러분 발목이 끊어지면 이 발이랑도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겨야 합니다. 이 마귀의 역사들을 끊어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거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는 길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피곤하고 실증나고 짜증나고, 여러분,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마귀의 역사로 충만하다. 마귀의 덫에 충만하다. 여기 가도 터지고 저기 가도 터지고, 여러분 이제 막 하기 싫어요. 내 삶에서도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부터 나가기가 싫어. 뭐 교회가 자기한테 뭘 그렇게 뭘 했나? 교회부터 오기 싫대. 그럼 신앙생활 딱 되면 뭔가 삶에 문제되면요, 교회부터 오기 싫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